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기로 배우는 하나님 백성의 삶 두 번째 시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기로는 제가 새벽에 갑자기 목소리가 확 하면서 발음이 정확히 안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지라도 한 시간 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룻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6주간 이제 지난주부터 6주간 이 말씀 룻기를 볼 텐데요.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집중해야 될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에도 붙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이란 무엇인지,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은 어떻게 살 것인지라는 질문을 우리가 붙들고 여러분이 이 여름을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첫 시간에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주신 흉년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한 가정의 파멸과 죽음이었습니다. 우리의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 주신 징계를 하나님을 떠나야 될 이유로 변질시키는 이런 상황 앞에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떠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빼앗고 죽이려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고수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분리가 죽음을 의미한다면 그분과의 연합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룻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렇게 절망과 죽음의 상황에서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룻기 1장 6절부터 봤는데 6절부터는 1장 1절부터 5절의 이야기랑 아주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룻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흉년이 들어 한 남자가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다, 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때 엘리멜렉이 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민을 결정한 이유가 뭐였어요? 모압 지방으로 왜 갔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갔습니까? 흉년 때문이었죠. 흉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상황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오늘 이 6절이 오늘 이 이야기의 반전을 만드는 배경이 되는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여기 보니까 화면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 말을 이런 뜻이에요. 방문하다, 주의 깊게 살펴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십수년 동안 기근으로 황폐해졌던 그 땅에 내려오셔서 방문하시고 그 백성들을 살펴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는 또 화면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히브리어는 세 개의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히브리어도 세 개의 단어인데 모두 라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테트, 라햄, 라햄. 모두 첫 단어가 라로 시작해요. 어떤 느낌인가요?
라테트, 라햄, 라햄. 제가 지금 목이 쉬어서 이 느낌이 잘 안 사는데 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인 운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라라라 언제 합니까? 노래할 때. 이건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서요. 인간의 발성 구조 때문에 노래하는 마음이 생길 때 랄랄라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느 민족이나 가든 그냥 흘러갈 때 랄랄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양식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노래가 나올 정도로 풍요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근데 이 6절의 반전이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 봐야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돌보셨다가 하나님이 뭐 방문하셨다라는 뜻이다. 혹은 랄랄라라고 하는 시적인 운율이 있다. 뭐 이것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지만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룻기가 이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실 이 부분을 객관적인 사실 중심으로 묘사한다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끝났다. 비가 잘 내렸다. 곡식이 잘 됐다. 곡식 수확이 많아졌다.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 이제 풍요롭게 되었다. 뭐 이 정도로 사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룻기는 그렇게 쓰질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들에게 랄랄라 기쁨이 넘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사건들을 사실 중심으로, 사실 이 사실 중심이라는 것도 나에게 얼마큼 이익이냐, 연관되어 있느냐, 손해냐 이런 관점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요.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다 보니 이 세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몽의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사건들과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사시대의 그 눈이 있죠. 나에게 이득이면 좋은 거, 나의 속에 옳은 게 좋은 거야,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면 사실에 대한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더 깊은 의미와 가치에 연결시키는 일을 우리들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고 만나는 사건들이 바른 해석을 통해 더 깊은 의미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삶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무미건조하고 뻔하고 지루한 그저 그런 삶,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그저 그런 존재가 되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사는 거지.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다 똑같은 인생, 똑같은 고민, 똑같은 죽음으로 헛되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삶. 근데 룻기는요, 이 1장 6절처럼 그 땅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현상을 과학적인 지식,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해설이 아니라 배 땅땅 불러서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전제함으로 우리들의 삶과 그 상황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저 농사가 잘 됐다 일지 모르는데 룻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냥 양식이 많아졌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바로 이 믿음의 눈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일상을 보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하나님의 불꽃이 떨기나무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본 사람만이 자기 발에 신을 벗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작은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가서 봤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이
3,5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곳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떨기나무에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그 음성 앞에 자기의 신발을 벗고 주 앞에 자신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매일의 소소한 상황과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모든 일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제로 한 그 관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움을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이 있었다 그래요. 이분이 너무 마음이 낙심돼서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막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는 정도가 아니고 곡을 하더래요. 곡을, 애곡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우냐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죽었냐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이 죽긴 왜 죽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근데 사모님이 말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분명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목사인 당신이 그럴 수가 없다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게 분명하다고. 이 말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사건들,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절망이든 고통이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대단한 예언자적인 신학적인 어떤 지식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지 알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가고 계시고 그분이 구원하시며 그분이 일하시며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사건을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장착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을 새롭게 보며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눈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 향해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모압 지방에 있던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려온 거예요. 백성들이 라라라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 이 기쁨의 소식이 주어졌다는 것 앞에서 나오미가 그래, 나도 돌아가야겠다. 모압 지방으로 여러분 원래 나올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남자들이 온 가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름 꿈을 꾸면서 나왔을 거예요. 힘을 가진 남자들이 가산을 다 정리해서 수레를 끌면서 그래, 우리 그곳에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미국 비자 받아가지고 아메리칸 드림 꿈꾸며 김포공항에 이민 가방 다 들고서 애들 손잡고서 야 우리 이제 미국 간다, 이런 모습으로 갔겠죠. 근데 오늘 나오미가 돌아올 때 모습은 정반대예요. 남자 다 죽고 나약하고 힘없는 여인 과부들만 남았어요. 이민 갔다 쫄딱 망해서 의지할 데 없어. 언어도 안 통하고 다시 한국 가야겠다. 비행기표 딱 한 장 들고 외롭게 초라하게 서글프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이 세 여인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 보면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라 말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그들이 유다로 향하는 그 길 안으로 걸어갔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문화권이나 길이란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 우리 인생, 우리의 여정을 사람들이 투영시켜서 그 단어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이들이 어떤 삶의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여자가 유다로 향하는 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의미이죠.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갔어요. 서쪽에 있던 가나안 땅에서 동쪽에 있던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모압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유다 땅,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들의 인생의 행로를 전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나왔을 때 거기에 머물 수 없으니까 나왔겠죠. 하나님이 저 땅에다가 복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는 고향이고 나에게는 친지들이 있고 나에게는 모국어가 통하는 나라지만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약속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모압에 흉년이 든 게 아니거든요. 두 며느리에게는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민족도 믿는 신도 아예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나 따라오면 그 땅에서 뭐 하지? 굳이 나 따라갈 게 아니라 쟤네도 자기들만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로 아버지의 집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집은 거의 안 나와요. 남성 중심 사회는 아버지의 집이죠. 그런데 굳이 본문에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은 어머니와 연관되어 있는 결혼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야, 거기 가서 결혼해. 새 출발해. 너네 어떻게 과부처럼 살 거야? 이 얘기 아닌 거죠. 결혼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두 며느리가 대답을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게 산정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인데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댈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일 때 그 남편의 형제가 이 여인에게 남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이 가정을 돌아봅니다.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거든요. 말론과 기론이 근데 다 죽었어요. 아들이 없는 거죠. 이 며느리를 갖다가 시집시킬 수 있는, 분가시킬 수 있는 아들이 없어요.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나오미가 남편을 만나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너희들에게 남편 역할을 할 때까지는 수십 년이 걸리는데 이 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갈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땅에는 너희들에게 뭔가 좋은 게 없어. 과부인 나를 따라간다고? 재혼도 못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건 더 나은 가능성의 삶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며느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지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 입장에서 앞으로 긴 날을 자녀도 없이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나오미가 이 정도 얘기하는데도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가서 나오미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13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너 봤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굶주려서 모압 땅까지 이민 왔어. 오자마자 남편 잃었어. 두 아들 잃었어. 이제 이 모습으로 고향에 빈털터리로 가야 돼.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 얘들아, 난 팔자가 드센 여자다. 신의 저주를 받은 불행하고 불길한 여자야. 너네 나와 함께하면 좋을 게 없어. 야, 너네 얼굴 보기도 싫어. 너네 보면 내 마음이 좋은 줄 알아? 너네 보면 내 죽은 아들들 생각난다. 너네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나랑 붙어서 똑같이 과부로 사는 거 나한테 하나도 위로되지 않아. 그러니 딴 길 가. 이게 나오미의 마음인 거예요. 나오미가 이 정도로 얘기하니까 두 며느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14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가 나오미 입을 맞췄대요. 작별의 입맞춤을 한 겁니다. 룻기는요, 이런 오르바의 선택을요 정죄하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상한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룻의 선택이에요. 다른 며느리 룻은요, 나오미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나오미 뭐 했다고 나오죠? 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좀 발음이 좀 어렵죠. 제가 이 단어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는 붙잡다, 쫓았다를 합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말은 어떤 물체 두 개가 물리적으로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살과 뼈가 붙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에게 붙쫓아 있는 사람. 그래서 한 몸인 것처럼 그녀의 운명과 함께 하라는 거죠. 나의 가능성, 나의 미래, 이거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과 인생과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이 나오미의 불행과 외로움을 홀로 두지 않고 그와 함께 그 불행을 짊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또 롯을 설득하려고 말해요.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아까는 어머니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였어요? 너 새 출발해, 결혼해. 그런데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 가라. 이 말은 뭐냐면 너에게 낯설지 않은 문화, 너에게 친밀한 사람들, 너의 믿는 신, 그런 전통, 너에게 더 편하고 익숙한 삶을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나오미를 따라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종교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문제, 이방 사람으로서 타향에서 겪어야 되는 갈등과 배척, 예상되는 불편과 낯섦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단지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현재의 삶도 고달프고 힘든 거죠.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사는 것 전체가 난이도 최상의 어려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왜 굳이 그런 삶을 살아? 돌아가라고. 근데 룻이 이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룻기의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자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놀라운 말을 룻이 나오미에게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여러분 여기 뭐라 그러세요? 나 떠나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뭐 나보고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룻은 정말 나오미와 전인격적인 결합. 부부도 아닌데 몸도 생각도 마음도 운명도 삶도 나오미에 붙어서 같이 살겠다고. 그래서 룻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나오미의 길로 나도 같이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당신이 걸어간 길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며느리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줘요.
이 세 사람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은 모두 그들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들에게 죽음과 절망을 안겨주었던 그 상황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돌이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인생 순간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잘못된 선택에 말미암은 어떤 불행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녀를 키우다가 관계가 삐걱거리면, 잘못 삐뚤어 나가는 아이를 보면, 내가 저 아이에게 언제 실수한 거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기울어가는 사업과 가게와 재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지? 소원해지고 식어버린 부부 사이에 대해서도,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해진 성도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야지 예전의 그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지, 돌아갈 수 있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고민해요. 남들에게 조언도 해보고 구해보고, 내 생각에 이게 문제 원인이었어, 원인 파악도 해보고, 이사도 가보고 결혼도 해보고. 그런데 오늘 내용의 겉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오르바가 맞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나오미가 설득하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오르바의 선택이 아니라 룻의 선택을 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르바가 맞아 보이지만 사람의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뒤에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방향,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은요, 룻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딱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데칼코마니 아세요? 종이가 있으면 가운데다가 물감을 딱 해놓고 반에 딱 접어요. 그러면 양쪽에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방향만 다릅니다. 룻기 1장 1절에는요, 한 남자가 두 아들이 데리고 갔는데, 이제는 1장 6절에서는 한 여자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움직입니다. 1장 1절에서는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한 가정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와요. 1장 1절에서는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징계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양식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는 이야기의 방식으로 룻기가 구성되어 있냐? 이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의 방향성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방향성의 이야기, 이 차이를 통해서 룻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너희들의 선택은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을 가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너무 뻔하고 식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뭐 이런 얘기 한두 번 듣나요?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안 담긴 설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망가진 삶을, 부서진 시간을, 조각난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애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많은 시도들이 정작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분을 붙드는 일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면 생각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로 여러분의 마음을 쓰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로 돌이키고, 성실함과 바른 생활을 하려고 하고, 초심으로 돌아가고,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얼만큼 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와도 그래요. 세 명의 여인은 하나님이 계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잡기는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쪽으로 갈 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서쪽으로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가 가고 있었죠. 문제는 이 방향성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가능성의 유혹이 있어요. 오르바에게, 야, 너 어머니의 집으로 가, 결혼해, 그게 더 나은 삶이야.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혹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머리로 명제로는 알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가능성들이 보이면 그걸 여기 가서 살아도 괜찮겠는데,
이거 하면 내 삶이 더 좋아지겠는데, 그 자선의 선택지를 가지고 최선의 선택지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자꾸 주저하고 멈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일을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그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남편도, 루스의 남편도, 오르바의 남편도 다 죽었습니다. 이 세 과부에게 진짜 소망은 새로운 남편, 건강한 남편이 아니에요. 새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그들을 방문하신다, 그들을 찾아오신다, 그들의 입에, 그들의 절망 속에서도 그들에게 웃음과 기쁨과 노래를 주신다.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이 말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허공에 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할게요, 예배 잘 나오는 거,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이미지와 단어와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삶의 방향성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지 잘 연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그 일은 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왜?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나오미를 붙잡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오미가 아니고서는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에서 어떠한 인맥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룻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삶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회개와 습관의 변화와 마음을 돌이키겠다는 어떤 각오와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쫓음으로 하나가 되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를 붙잡는 일이 전혀 매력적으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붙잡는 일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래가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야, 다 늙은 노인네 쫓아가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어머니한테 가야지, 결혼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능성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보다 우리의 원래 백성이었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원래 믿던 신, 나의 행복을 쫓아서 나도 그 방향으로 가라고, 여기 돈이 있으니까, 여기 기회가 있으니까, 여기에 성공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더 나은 길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붙잡는 일,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되가 되어서 하는 그 길은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 고난과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길, 고생길이 훤한 길이에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이러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굳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세상 나가면.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붙쫓으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가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보좌 앞까지 나가게 된다고. 그분에게 나가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붙잡는 것이 오늘 루시 나오미를 붙잡는 그 고백 정도가 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렇게 붙잡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어 주님께서 국리로 여기신 자를 내 가족처럼 여기며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 나도 갈 것이요 주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주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루시 나오미를 붙잡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